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류 최고의 희망입니다. 부활은 곧 영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꿈꿔왔습니다. 근데 바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이 소망을 갖고 근데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제 허무한가를 잘 말해 주었어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예수 믿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부활했으니까 때가 차면 우리도 바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정확히 여러분 알았어요. 주님의 십자가 구속에 이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영원 구원 하는데 여러분 참된 구원은 영원 구원만으로 그치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참된 구원은 1차적으로 영원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생으로 이어져야 참된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여러분 이제 구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 구원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 몸이 다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입었던 그 몸과 같이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영생을 누려야 그것이 참다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도 놀랍게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보면 같이 읽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사야가 부활의 정의를 내려주었어요. 부활은 사망을 뭐라고요? 영원히 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 바로 부활의 세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 세계는 완전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아직 우리가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지금 육신의 몸으로는 우리의 여러분 이제 영혼과 우리 마음으로는 불완전한 우리가 세상에 이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주동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는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부단히 지금도 여러분 이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은 수치, 죄를 제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부활 후 우리가 새 몸을 입을 때에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제하여지고 완전한 인격체로 여러분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성자처럼 보여도 성녀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놀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 후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살아갈 때는 이런 불완전한 모습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죄를 모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죄를 떠난
이제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어제 이렇게 쭉 설교 이제 원고를 쓰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흡사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눈물, 다시는 이제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의 세계는 그렇죠? 뭐 당연히 죽음이 없고 그렇죠? 곡하는 것이 죽음이 없으니까 곡하는 것이 애통함이 질병이 없으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일도 여러분 없게 완전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아니라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 놀라운 복음을 선언한 배경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자, 1절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했어요. 여호와 이제 그거는 이제 영어식을 우리가 이제 음역을 한 것이고 사실은 히브리 발음은 이제 야훼예요. 앞으로 성경은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원래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저호바 영어로 저호바 해서 이제 그 발음하고 어렵게 여호와로 그 야훼 하면 되는 건데 자 여호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글을 쓸 때에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에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나의 하나님이 이사야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 드립니다. 이사야는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말씀을 이어갔어요. 그 일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리고 1년 후 더 넓게 우리가 이제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무시로 즉흥적으로 일을 많이 해요.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선택도 잘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바로잡아가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사야는 모세 시대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자, 2절, 3절 자, 이런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의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 이것은 유다 왕국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방 나라들을 향한 바로 이제 선언인 것입니다. 자, 한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나라를 특정 나라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돌무더기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려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바로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경외하게 될 것이라. 지금 얘기가 아니라 미래적인 이사야가 봤을 때 이사야 시대가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이방이 한때 포악했던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영화롭게 이제 하고 경외하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자, 이사야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역사를 4절, 5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여기 포학자 그리고 폭풍, 폭양, 뜨거운 그 햇빛을 폭양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이 포악한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요새요, 그리고 피난처, 그늘,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적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들을 낮추실 것이라 여기 선언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예언한 말씀은 실제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자, 이 말씀과 특별히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을 선언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 이사야 24장부터 27장, 24, 5, 6, 7장은 바로 이사야의 묵시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묵시는 다니엘이나 구약의, 그렇죠, 신약의 요한계시록, 보통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성경에서는 묵시로 이제 말하는데 이 세 장에서 이사 전체 아닌데 그러나 요 몇 장에서 이제 묵시의 요소들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는 종말론적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묵시는 신앙 박해로 막 이제 순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또 상황이 심각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유다 왕국은 멸망길로 이제 가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잠시 종교 개혁에 이렇게 보았지만 히스기야 아들 이제 므낫세와 이제 그게 아버지 개혁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아버지랑 완전히 100% 다르게 완전 타락해 버려요. 므낫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 유다 왕국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려고 하나님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여러분 하나님 보십니다. 그것으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이렇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느냐, 이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때는 막 하나님이 막 이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데 찬물을 일견졌어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그리고 요시야의 남은 아들들이 몇 대에 걸쳐서 이제 왕을 이어가는데 그들이 타락을 대물림만. 세상에, 아이고. 그 선조의 여러분 경건함을 여러분 대물림 받아야 되는데 경건은 사라지고 타락을 대물림하면서 하나님 심판을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자, 이사야의 오늘 종말론적 비전은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일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인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붙잡혀갔다 다시 그들이 귀향해서 재건하는 그것만 아니라 그 후의 일까지 굉장히 폭넓게, 굉장히 먼 역사 이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 왕국의 타락과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의 제국을 통해서 비참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바로 돌무더기가 되고 황폐하였습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서 이제 엄청나게 살육을 당했죠. 대부분의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면서 아수르, 시리아, 아스리아로 끌려가고 이번 다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으로 다 쓸만한 사람들은 붙잡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70년 이상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한 동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성읍이 되었어요. 실제로 거기 짐승이나 살았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70년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중요하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제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나라를 재건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가능성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가능성 제로를 여러분 가능성 100%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세계사에서 있었던 유일한 여러분 이제 일이에요. 옛적은 모세 시대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출애굽의 역사. 이사야는 이걸 기억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2 출애굽을 이제 세컨 엑소더스 제2 출애굽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야 거기에서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그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마지막 자기 장자까지 죽임 당하실 때에 결국 자기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내보냈습니다. 수백만 명의 여러분 노예를 하루아침에 그냥 보내줄 수 없지요. 바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그 하루아침에 뺏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노예는 재산이에요, 재산. 노동력. 땅은 넓고, 애굽 땅은 넓은데 여러분 사람이 없어 보세요. 지금 우리 이거 당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막 지금 이제 그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어제 뉴스 보니까 북한도 아이를 안 낳는가 봐요. 북한도. 거기도 뭐 우리보다는 좀 나은데 1점 얼마밖에 안 돼요. 북한도. 글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귀향하기 전에 먼저 신흥제국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 페르시아로 하여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과거에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을 그야말로 여러분 돌무더기로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건물을 다 이제 부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게끔 완전히 이제 돌무더기로 만들고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제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당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그렇게 돌무더기로 만들었던 바벨론을 이제 돌무더기로 만들고 황폐하게 하셨어요. 다시는 그 성이 재건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의 바로 세 번째 강대국으로, 대제국으로 등장하였어요.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 페르시아 황제들이 저는 이게 신비한데, 고레스 황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최근에 반복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페르시아 황제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호의를 베풀었을까? 아마도 그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바로왕과 같이 어리석게 재앙을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그 명령에 바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몰랐다면, 바로왕의 이야기를 몰랐다면 역시 고레스 황제도 저항했을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아까 말했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이야기가 여러분 널리 퍼져 있던, 오랫동안 이제 중동 지역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가 성경 들으면 몰랐어,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그쪽 세계는 잘 알려진 이야기니까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을 때 그게 이제 그 페르시아 황제들이 겁을 먹은 거죠. 그냥 자기 것을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여러분 순수하게 순진하게 자기 것을 포기할 것은 쉽지 여러분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1절로 5절에 이사야가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새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폭풍이 확 칠 때에 우리가 안전한 곳에 거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여러분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콩고 얘기했잖아요. 막 그 거대한 호수가에 이제 호텔이 있는데 밤하늘에 막 번개가 치고 여러분 천둥 치는데 어우 정말 겁나요. 만약에 거기 그런 호텔 방이 없다면 그렇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요새예요. 요새. 폭풍이 일고 폭양이 내렸을 때에는 하나님은 피난처와 그리고 그늘과 그리고 구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죽이지 않고 다 죽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들로 포악한 바벨론의 노래를 낮추셨습니다. 자, 이 일들을 보고 3절 강한 민족이 이제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여러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위대해서 그렇게 무너졌다 다시 여러분 이제 재건하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탈무드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나오는 이야기 맨날 탈무드의 위대함. 이사야 비전은 바로 6절 8절에 이제 종말론적 비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굴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이 산은 시온산. 시온산은 또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라, 뉴 제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곳에서 만군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연회,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또 보죠. 어떤 비전이 나오는지.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자, 가리개는 장례식 때에 이 얼굴에 쓰는 이 가리는 것입니다. 너울처럼. 덮개는 수의를 말합니다. 이 번역이 전혀 달라요. 이런 번역들이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다시는 이 땅에 죽음이 없을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흐름이. 그래서 이거 오늘 본문을 해석을 안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풀어가니까 또 점심 먹고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풀으면 여러분 오늘 완전히 이 말씀을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언제 보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야, 이게 구약의 엄청난 예언이 선포된 것을 깨닫으시고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부활이 선포된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부활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버리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비전의 극치가 여러분 부활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형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형편은 얼마나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 뭐 탈무드의 위대함 뭐 등등 말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이 또 반복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막 그렇게 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현대 사회까지 나치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현대 사회까지도 이 비극이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형편을 말합니다. 세월이 가도 우리 삶은 크게 여러분 달라지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의료 수준이 이제 이렇게 향상되면서 뭐 질병을 좀 더 다스리고 그리고 좀 더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 지금 아이들은 지금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이 120세. 저희 세대는 이제 100세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기대 수명이 120세. 모세 시대로 돌아가는 모세 시대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어떤 편리성, 그렇죠? 의료나 교육이라든가 뭐 정보라든가 어떤 운송 수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발전해서 뭐 이제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는 본질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여전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떠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떠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옛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을 피하는 일, 평화.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여러분 3년째예요. 3년째. 프랑스가 지금 이 전쟁에 지금 참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확대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여기서 끝나야지. 근데 지금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지금 위를 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군대를 모아서 지금 참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정말 내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프랑스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에 함부로 뛰어듭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 강대국들의 지금 그 움직임이 어떻게 갈지, 서로 화목하는 것. 우리가 가족 사이에서도 화목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눠져서 정말 선거해보지만 뭐 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선거해도 이제. 그러니까 동선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중부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동선은 하나 많아요. 동선은 동쪽 서쪽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도대체 언제 이게 화목이 될지, 질병과 고통 없는 행복한 삶, 이것도 까마득한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의 한계성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언제나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9절 보도록 하죠. 9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부활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로부터 먼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혹은 영혼구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이죠. 이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해야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안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실제 각자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몸이, 그래 천국의 모습은, 하늘의 모습은 우리 또 지난 한 2주간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보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만이 있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패배한 자들은 여러분 결코 그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몸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부활이 없는 구원은 미완성입니다. 부활은 인류 최고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목숨, 이 생명은 바로 그냥 우리 육신의 목숨을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영생을 여러분 이제 의미해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점을 다 가진 뭐하냐?
갈 때는 빈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게 목숨이에요. 우리 목숨.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우리 이 목숨은, 우리 생명은 영생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57절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여러분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승리의 시작이에요. 승리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죽음 후에 부활로서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이기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서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그 선교지에 동행했던 분들은 아시아나 유럽에서나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송지사님 오늘 서울 가서 못 나오시는데, 송지사님 간증하는 거 보니까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있잖아요. 영화에서나 보는 것이었는데 그걸 송지사님이 몇 번 봤어요. 아시아에서도 보고 이번에 프랑스도 보고.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예수의 권능이 나한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해마다 경험하면서 단순히 은사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은사 없어요. 어차피 빈손이야, 빈손.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사단이 아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사단이 알아요. 하나님만 내 중심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귀신도 안단 말입니다.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말씀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지 제 얼굴을 보고 그런 거 없어요. 제 말을 알아들어요. 한국말을. 그 프랑스 사람이든 인도네시아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여러분 탄자니아 사람 다 봤어요.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송지사님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런 현상, 그런 일들이 한국 사람 앞에 놓고 했으면 자기는 못 믿었을 거란 겁니다. 나랑 그 사람은 짜고 이렇게 한 줄 알고. 나는 그 송지사님 말로 보니 이제 예수 믿지 얼마 안 되니까 그게 순진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본대로. 그런데 여러분이 그 관찰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할 때 귀신이 꿈틀거리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악을 부리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싸우다가 나가라다가 이제 그 나갈 때에 그 권능을 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끝내 우리가 다 부활에 참여합시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1절만 한 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